예, 하나님 말씀 욥기서 36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앞에서 32장부터 이미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했죠. 32장, 33장, 34장, 35장 벌써 5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렇게 하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이 타이밍에 욥이 잠깐 내가 좀 말하겠다. 혹시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엘리후가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끊듯이 잠깐 내가 더 얘기할게. 그 말이죠. 내가 좀 더 얘기할 게 있어. 아직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에게 더 할 말이 있어.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좀 더 얘기하도록 나한테 좀 기회를 더 달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그대가 절대로 반박하지 못할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마. 그 얘기죠.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너에게 더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내 이야기 다 들으면 너는 아마도 입을 다물 거야. 너는 절대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쩌면 욥에게 말을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말을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소위 말해서 이틀막을 하고 있는 거죠. 별로 이런 자세는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자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자기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 이야기도 적절하게 뭐 한마디 하고 또 이 얘기를 한마디 듣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듣는 것은 조금 하고 자기 말하는 것은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회의를 하면은 59분 동안 막 떠들어대고 한 1분 남겨놓고는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포보됐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도 말을 못할 것이고 어이가 없어서도 말을 못하지요. 그런 거는 대화가 아니죠. 남의 의견은 조금도 경청하지 않는 자세, 일방적인 자세,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모습, 일종의 꼰대 같은 모습이죠. 물론 지금 엘리후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모든 그 친구들과 욥에 대해서 재판자 노릇을 하겠다라고 자청하고 나서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모두들 다 꼼짝하지 말고 다 내 말 들어. 뭐 이런 뜻으로 아마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썩 좋은 자세 같지는 않다. 자, 일단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려니까 자기 말이 너희들의 생각들보다 월등히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말들이 나오지요. 포장하는 말들 속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 먼 데서란 말은 너희들이 상상 못할 그곳, 뭐 어쩌면 너희들이 평범하게 알고 있는 그 정도 선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지역에서 또는 위치에서 내가 지금 받은 거다 그 말이죠. 내가 받은 지식이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너희들이 평범하게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위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 자기 말에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면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내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때 쓰는 어투예요. 이런 표현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알았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었다. 물론 그런 분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사람이죠. 또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장 높은 데 계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가 직접 이 지식을 받았는데 이 말을 내가 해주는 이유는 그분께 이 모든 의를 돌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바로 그 먼 데 계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야.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 가지고 얘기했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야기 듣고 하는 말이야.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뭐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 바로 그 하나님께 그 의를 돌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분이 공의로 하신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내가 말을 꺼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내 말은 절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 절대 틀릴 리가 없어. 왜? 그분이 내게 알려준 지식이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는 100% 옳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욥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너는 틀렸어. 너는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예 욥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냥 틀어막고 너는 부정한 자고 너는 옳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네 생각까지 얘기하는 건 다 틀렸어. 나는 그분께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너에게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진실이야.
나는 오직 진실만을 얘기해.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서는 이런 태도 자체가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뭐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태도 누구나 이런 태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은 절대적이고 남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나도 좀 부족한 사람이다 하면요, 남이 나와 좀 다른 의견을 하더라도 존중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배웠겠지. 그렇다면 나도 존중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특히 이 진리 논쟁할 때 보면 분명히 같은 말씀, 같은 사안을 놓고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얼른 동의는 안 되죠. 내가 동의 안 되는 만큼 상대도 내게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이 다르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만약에 다른 게 있으면요, 일단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같은 것은 일단 공통된 깨달음이니까 함께 진리로 인정을 하고, 좀 다른 것은 좀 더 연구해 봅시다 라든지, 아니면 좀 더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좀 더 확인해 봅시다. 약간 유보하면서, 고집할 게 아니라, 내게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조금 유보하면서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뭔가 좀 할 수만 있으면 공통된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나가면 되지요.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의 의견이 달라도 다음에 만났을 때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연구해보자고 했으니까 다음에 틀림없이 그 부분 가지고 또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연구해서 다른 모든 정황을 다 살펴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조금 더 진보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상대방도 당연히 좀 더 진보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약간의 수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통 분모의 귀결이 되겠죠. 그게 진리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자세가 필수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나와 생각이 좀 다르면은 너는 틀렸어 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막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는 연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마치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인간에게도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지 않습니다. 100% 전혀 틀리지 않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꼭 실수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게 만들어요. 아브라함도 노년에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솔로몬도 그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면서도 말년이 어떻게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노아도 뭐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지만 노아 역시 나중에 보니까 술을 먹고 자녀들에게 못 볼 꼴을 다 보여줬잖아요. 왜 그런 모습이 보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온전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빈틈이 없고 틀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욥도 실수가 있지요. 그래서 욥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자기가 다 옳다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함부로 정죄하고 그냥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엘리후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 말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소리가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나는 진실이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완전한 자야. 이런 투 아닙니까? 그러면서 완전한 자가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이런 투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옳은 겁니까? 자,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 딴에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리고 내 의를 하나님께 돌리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분에게로부터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요. 자기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내가 깨달은 진리는 옳다라고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깨달은 거는요? 무조건 틀렸나요? 그거야말로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만 위한다고 하면 무슨 말이든지 다 정당화됩니까? 마가복음 7장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심지어는 부모에게 효도할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도 좀 잘못하더라도 그건 용납이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고르반 사상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지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일이에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다 말고 갑자기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송이 중단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때 그 아나운서가 외치는 말이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그랬던가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인샬라 뭐 이런 말을 해요. 인샬라. 그게 일종의 그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무슨 일이든지 맞지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옳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러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일이 뭡니까? 때로는 폭탄 들고 막 테러 현장에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남을 무수히 죽이잖아요.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을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 위해서 한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 많이 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빙자에서 결국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꼴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결과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범하는 거다. 그 말이죠. 엘리후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이렇게 강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욥을 갖다가 얼마나 골탕 먹이고 있습니까, 지금? 욥의 입을 틀어막아가면서까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결코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절로부터 16절. 자,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이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권면하는 내용을 보니까 뭘 권면하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도 역시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욥이 참 교만해. 욥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쉽게 안 했잖아요. 물론 죄인이란 말을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지만 그의 말투 속에 보면 얼른 듣기에, 왜냐하면 친구들이 너 지금 죄 지어서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런 고난이 어찌 꼭 죄 때문이겠느냐 라고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발뺌하는 것 같이 들렸지요. 그걸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너는 죄인 맞아. 죄인 맞으니까 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하나님 벌 주시면 그 벌을 달게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 이렇게 지금 다그치는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욥보다는 욥의 친구들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욥이 제일 아주 교활하고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모든 죄를 자백을 안 하고 자꾸만 변명하듯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부분으로 친구들의 말에 동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단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은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욥,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 이거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향해서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서 너에게 그 고난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도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아. 그럼 너 죽일 거야.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은 항상 의인에게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고 그 의인을 그야말로 갸륵하게 보고 그에게 상을 주려고 늘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높여서 왕들이 앉는 그런 보좌에 앉혀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할 거야. 그 말이죠. 그리고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높은 자리로 올리실 것이고, 만약에 네가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너 용서 안 해. 그리고 너를 족쇄에 매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서, 그래서 너를 책망하고 교훈을 듣게 해서 너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실 거야. 다시 말하면 회개하게 하실 거야. 그 말이죠. 철저히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지금 욥을 일단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해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딱 단서를 붙이죠. 그래서 만약에 회개한다면 너의 남은 생애는 형통하고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칼에 망하고 이제 자식 없이 너의 인생은 끝날 거야. 이건 어찌 보면 저주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저주 같은 얘기예요. 참 엘리후도 이렇게까지 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것은 약간 저로서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이런 생각은 앞에 세 친구들로 족하다라고 저는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엘리후마저 이렇게까지 하니까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주시고, 또 그가 만약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그의 후대가 영광을 얻고 그의 자손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될 것인가? 진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맞는가? 자,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 제가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나서 함께 적어놨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어떤 상태에서 높이시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요.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2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일단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자, 여기에 무슨 그들이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뭘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없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멸망하고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먼저 뭐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대요. 일단 살리신대요. 살려가지고 왜 살려주시는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살려주신 동기,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살려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놓고. 그래서 2장 5절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신 것은 너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준 거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렇게 살려만 주는 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켜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장차 앉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히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같이 참여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 회개하고 뭐 순종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자격이 안 되죠, 자격이. 자, 왜 이렇게 죽었던 자들, 죄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착해서 상을 받는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해서 받는 거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거니까 그 영광은 내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영광 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요, 절대로 우상에게도 주지 않고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도 돌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오직 당신의 영광은 당신이 취하시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영광을 돌리면요,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만약에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다고 하면 우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우상 삼고 있잖아요. 요즘 세대 사람들 보면 다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자, 여기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아주 교만하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사실은 욥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욥 너 마음이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더 쌓을 거야. 그러다가 너 아직은 욥이 좀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너 이대로 끝장날 거야 그 말이죠. 그리고 너의 그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창과 함께 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창기라는 말입니다. 창기.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세리와 창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사람같지 않게 여길 때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창기는 이제 여자 창기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 남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창. 남창은요, 남자 창기인데, 남자 창기는요, 여자 창기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에요. 여자 창기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더라도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은 아주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 우리 옛날 시골로 말로 하면은 저 뜨거운 불, 그 제일 화력이 센 그곳까지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이 남창들은요, 그보다 더 뜨거운 것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 여창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생계를 위해서나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창기 노릇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창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생존을 위한 생계형 창녀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더 나쁜 쪽으로 이게 악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창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창기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한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너는 남창 같은 그런 형벌에 처해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도 가장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지금 저주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어찌 보면 그렇게 저주 같은 말을 해놓고는 네가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돌이킨다면 너를 구원해서 다시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어찌 보면 위로의 말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채찍과 또 달콤한 거를 함께 주는 거죠. 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말이에요. 채찍도 하고 당근도 주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짐승들 길들일 때 하는 말 아닙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한다는 거는 원래 말들 훈련시킬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빨리 달리게 하려고 채찍도 하고 또 말 좀 잘 듣게 하려고 당근도 좀 주고, 이거는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표현은 매우 옳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17절로 23절 여기서는 이제 경계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권면한 말이었고 이제 이번에는 경계하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 대적하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다가는 너 망한다 그 소리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자, 이거 보세요. 경계를 하는데 일종의 협박 같은 경계 아닙니까?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다. 지금 네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곧 잡을 거다. 그럴 때에 너 더 이상 분노하지 마. 분노하지 마.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뭔가 유혹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한 말 같기는 한데, 아니 언제 요업이 무슨 뇌물을 받았습니까? 왜 이런 비유를 들지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아프다고 호소하고 네가 어떤 수단 방법 써가지고 이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할지라도 절대 너의 그런 행동들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그런 말이죠. 참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제가 다 섭섭해지네요. 제가. 저는 어찌 보면 제 3자일 텐데 참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제가 분노가 일어나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자꾸 악인으로 규정을 합니까? 제가 시편 130편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묻겠다고 하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떳떳한 자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달고 살아요. 아예 달고 태어났어요.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정당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과 정의봉으로 내리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당신이 사유를 해주셔요. 사유. 용서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왜 사유하시냐면 죄인된 자를 용서해 주어야 그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찬양을 받으시려면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야지. 죄인들 보고 네가 의를 행하면 내가 상 줄게 이러면은 그 죄인이 무슨 수로 의를 행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의를 먼저 선행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있고 인자가 바로 자비와 긍휼 아닙니까? 그리고 풍성한 속량이 있대요. 당신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그냥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주신 그 임금이 그 죄 많은 인간을 그냥 탕감해 주듯이 그렇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왜요?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보이시려고, 그리고 당신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죄를 사하는 방식인데 자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자꾸 얘기해버리면 도대체 그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엘리후의 생각에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 말은 밤이라고 하는 게 어둠 또는 죄악 이런 것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죄악을 너무 좋아하지 마. 너 지금 죄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너 망해. 그 소리죠. 그러면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자꾸 그 악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난이 벗겨나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은 그 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악을 택하고 있으니 환난에서 못 벗어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의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31절 이하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가두셨다가
거기서 구속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방식, 그거를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어느 누구도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24절로 33절. 이번에는 이제 3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욥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욥에게 당부를 하네요. 당부하는 말. 이 당부하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말은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이 말은 매우 좋은 말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렇죠. 모든 인생이 사실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모든 역경을 겪으면서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런데 막상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모습보다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자기만을. 그래서 43장 2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예.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자꾸만 죄악으로만 가더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죄악된 인간들을 찬송하게 하려니까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 죄인들에게.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자기 백성들에게서 찬송을 얻게 하려고 그 자기 백성들은 자꾸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죄악을 도말해 준대요. 그들의 허물을 도말해 주겠대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시각으로 안 보지요? 자꾸만.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이 먼 데서라는 표현은 아까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는 아주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찬양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뭐 피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접 보고 찬양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지식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자연현상, 뭐 저는 자연한 용어를 안 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역사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일들, 그걸 그냥 자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기야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생성소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그 무의도에 가서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런 세계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하느라고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려도다. 이게 흔히 뭐 그냥 자연현상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 말이죠. 물을 안개처럼 아주 가늘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증발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죠. 구름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28절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우리가 참 이 물의 흐름, 물이 뜨겁게 달궈지면 물이 잘게 쪼개져서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안개도 되고 가까이는 안개가 되고 높이 올라가면 구름이 되죠. 그 구름이 되면 그 구름이 물주머니가 됐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서 터트려져 가지고 비가 돼 가지고 하늘로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막 우레소리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누가 깨달았겠느냐 그 말이죠. 보통은 그걸 그냥 자연현상이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는 생각을 잘 못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 말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 그런데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걸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 놓고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만약에 눈을 떴다면은 그거 보고도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솔직히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소위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와, 자연은 위대하다 해놓고는 그 자연을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의 지혜는 옳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그 지혜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 지혜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네요. 근데 나는 이 방식도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지금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섭리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엘리후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 번갯불로 번쩍번쩍 하면서 막 비가 쏟아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근데 이 가축들, 이 짐승들은요, 그런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그 창조 역사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지진이 좀 생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개미들이 알고 또 뭐 쥐들이 알고 막 그래서 그것들은 다 대피를 하죠. 근데 사람은 조금 미련해요. 사람은 다른 그런 동식물들보다도요 조금 감각이 둔해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알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현상을 보려고 하면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옳은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이 인간이 알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참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참 생명의 구원을 만들어내죠. 그거 외에는 올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뭐 세상적인 그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설명하지만 사실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요. 엘리후의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 더 많아요. 더 많지만은 일단은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들이 있고요. 자기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는 먼 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지금 들려준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결국 자기 지혜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때에 맞지 않으면 그 대상에 합당치 않으면 그거는 원래 지식이 아닌 겁니다. 예,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매우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욥기를 통해서 엘리후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는 정말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받아서 전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말에 설득력을 갖게 하려고 억지스럽게 하는 말들 혹시 우리는 범하지 않았는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내 주장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는지요? 늘 겸손한 자세로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고 10마디 듣고 1마디를 말할지라도 정말 신중하게 말할 줄 아는 저희가 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진리를 터득하고 그 터득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